샬롬, 반갑습니다. 김보할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또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마음을 다해서 존경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용하십니다. 다윗이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더니 그때서야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일꾼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아름다운 모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또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여러분 건강에 잘 유의하시고 또 학기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 사랑하는 친구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우나 추우나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마음에 설정하고 평생을 살아가는 복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담은 자가 되어서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널리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제자들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여 주시고 역사 가운데 반짝반짝 빛나는 인물들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밀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삶의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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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위에 주님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 밖에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은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영원히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개미에게 배우자입니다. 우리가 개미에게 무엇이 배울 게 있을까요? 그러나 성경의 지혜자는 개미를 자세히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들을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먼저 말씀을 읽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6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개미는 두령도 없고 감독자도 없고 통치자도 없으되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며 추수 때의 양식을 모으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결코 게으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게으름은 함께 공존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게으르지 않게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또 게으름은 하나님의 캐릭터와는 전혀 맞지 않고 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만 생각해 보아도 우리가 금방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시면서요, 게으르게 살지 않으셨습니다.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주어진 소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열렬하게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며 살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열렬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들을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또 귀중하게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지혜자가 밖에 나가서 유심히 개미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개미를 보면서 얻은 것들을 나누어 주면서 개미에게 배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개미라고 하니까 목사님이 예전에 읽었던 앤트라고 하는 책이 떠오릅니다. 사람들이 개미의 생활을 과학적으로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재미있는 이론을 세상에 내놓았습니다. 바로 2대 6대 2라는 이론입니다. 모든 개미가 다 열심히 일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 개미의 세상에서도 열심히 일하는 애들이 있었고 또 열심히 일하지 않는 애들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 개미 왕국에 개미가 100마리라고 한다면 그 중에 20마리는요. 열심히 개미 왕국을 위해서 일을 하는 개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60마리 정도는 그냥 20마리가 열심히 일하니까 그 분위기에 맞춰서 적당하게 따라가는 수준, 적당하게 일하는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20마리는 아예 일을 하지 않았고 놀고 먹었다고 하죠. 중요한 것은 이 나머지 80마리를 이끌어간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바로 20마리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열심히 부진하게 살아냈던 그 개미들이 80마리를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리드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모두에게 다 힘을 쏟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도 모든 사람들에게 집중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가장 집중했던 사람들 바로 12 제자들이었고 자신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들을 다 쏟아서 12 제자를 키워내는데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쏟아 넣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영혼까지 갈아서 넣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분과 함께 열심히 제자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전반기에 벌써 20명에서 또 많게는 28명까지 제자 훈련에 잘 참석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제자 훈련 열심히 참석했던 친구들에게 굉장히 목사님이 자랑스럽고 또 굉장히 리스펙트 한다는 말을 꼭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 많으셨고 또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들이 풀려져 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들이 아름답게 세워져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사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주일 예배 열심히 드리고 또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고 수련회도 곧 하는데 8월에 할 거예요. 22일 날 이렇게 참석을 하고 또 헌금도 빠짐없이 드리고 큐티도 하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상위 20%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세상에 질질질 끌려다니면 안 되는 사람들이고 여러분은 오히려 세상을 질질질 끌고 가는 힘 있는 리더이고 또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들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또 목사님 제일 싫어하는 게 세상에 자꾸 끌려가는 사람. 내가 중심이 없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신념이 없고 내가 믿음이 없어서 이런 친구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저 친구 말하면 저 친구 말이 맞는 것 같아. 세상에 어떤 훌륭한 전문가가 말하면 그 전문가 말이 맞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그 전문가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깊이 생각하고 그것이 더 맞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목사님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해요. 그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하면 작은 부분이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중심이 되고 기초가 되어서 신념이 있고 확신이 있고 어떤 사람이 보아도 저 사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 흔들릴 수 없는 사람이라고 사람들이 인정하면서 또 여러분 오히려 따라온 저렇게 확신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나도 따라갈 거야 라게 만들어내는 그런 멋진 리더로 여러분들이 성숙해 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당시에는 지혜자들이 깊은 지혜가 있었겠지만 과학이 잘 발달하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지금처럼 개미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굉장히 영적으로 영민함이 살아있었고 깨어있었어요. 그래서 이 지혜자들이 개미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려고 하는 것들을 오늘 여러분과 두 가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거 봐봐요. 개미가 이거 봐봐. 아침부터 일하는 거 봐. 이거 뭐 들고 가. 예? 뭐 들고 가잖아. 야, 진짜다 이거는. 이거 봐봐.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개미도. 자기야. 저는 안 합니까? 저도 열심히 해요, 형. 첫째로 개미는 스스로 일한다는 것입니다. 개미는 누군가의 감독이나 강요 없이 스스로 자유롭게 자신의 일을 하게 됩니다. 아무도 개미에게 그 일을 맡기거나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다만 스스로 각자의 본성에 따라서 자발적으로 일하면서 또 공동체를 유지하고 이끌어갑니다. 지혜자는 이 모습을 배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시켜서 하면 그게 더 잘 안 된다는 거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증인이 아닙니까? 오랜만에 여러분들 공부하려고 자리에 딱 앉았는데 딱 때마침 엄마가 나타나서 아빠가 나타나서 공부해! 라고 이야기하면 여러분 공부가 되던가요? 하던 공부도 에이! 이렇게 되면서 공부를 안 하지 않나요? 목사님은 안 했던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음속에 공부는 안 남고 공부한 그 내용은 안 남고 엄마에 대한 부모님에 대한 짜증과 분노와 불만만 남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한두 번 경험해 본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한 인간이 일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하고 사회에 도움이 되도록 처음부터 창조해 주셨어요. 처음부터 우리가 열심히 일하면서 자신을 완성해 가고 사회에는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일은 결코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기쁨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인간에게 일을 주실 때에는 그 일을 통해 그 노동을 통해 돈을 주고도 살 수가 없는 만족과 확신과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원래 이게 아주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근데 이 정상적인 모습이 깨트려졌어요. 왜? 이 인류에 뭐가 들어왔어요? 죄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죄가 들어오니까 다 망가져 버렸어요. 하나님이 일을 통해서 공부를 통해서 노동을 통해서 주신 축복이 있는데 그 축복이 이제는 고통이 되고 만 것입니다. 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원래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아주 재미있게 할 수 있는 친구들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 제가 들어오면서 여러분 공부가 싫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공부하기 싫은 마음은요. 여러분의 잘못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죠. 그리고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열심히 일한 만큼 또 충분한 열매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일한 만큼 자신이 보람 있는 또 충분한 열매를 얻을 수 있었지만 제가 들어온 이후에는 엉겅퀴가 난다 그랬거든요. 풀이 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자신이 노력한 만큼 얻을 수 없는 구조가 바로 세상의 구조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는 또 그 정도의 성적을 얻지 못해서 속상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여러분의 탓이 아닙니다. 무슨 탓이요? 다 죄 때문입니다. 죄가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원래 여러분들은 열심히 공부한 만큼 좋은 성적을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점수가 잘 안 나오면 자신을 탓하지 말고요. 여러분 안에 있는 죄를 탓했으면 좋겠어요. 또 죄를 짓지 말고 그 죄를 맹렬하게 미워하며 살아가야 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죄를 어떻게 하셨어요? 쓱 수술해 주셨습니다. 확 치워버리셨어요.
이제 죄가 사라졌으니까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주신 삶의 의미를, 또 일의 의미를, 또 일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일이나 노동이 벌이 아니라 축복이 될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은 사람은요, 인생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먹고 사는 생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상 자신의 아름답게 세워나갈 수 있는, 확신은 자신을 완성해 갈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간다는 것이에요. 이제는 스스로 확신 있고 또 만족스럽고 행복하고 기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깨닫고 그 일의 가치와 의미를 내 삶에서 연결해서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의미 있고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 소중한 시간들을 낭비하면서 여러분 이제 게으르게 살아갈 수 있겠어요? 이제는 하지 말라고 해도 사는 게 재밌어서 열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넥스트 레벨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I'm on the next level. 저 너머의 문을 열어 next.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더 깊게 경험하고 주님을 더 깊게 만나서 삶의 의미를 분명하게 알고 넥스트 레벨이 아닌 어나더 레벨의 삶이 여러분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개미는 미래를 준비했어요. 뭘 준비했어요? 미래를 준비했어요. 개미는 일할 수 있을 때 부지런하게 일을 함으로써 일할 수 없는 미래를 생각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먹을 것을 여름 동안에 예비하여 취실 때 양식을 모으고 또 그것을 먹고 생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죠. 개미는 겨울에 일할 수 없음을 알고 그때를 대비하였습니다. 마치 농부가 봄과 여름에 열심히 일해서 가을에 곡식을 거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을 대비하면서 개미는 최선을 다해서 하루하루 살아갔던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서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왜 우리는 이렇게 게으른 걸까라고 하는 거였어요. 왜 게으르게 살아가는 걸까라고 했을 때 목사님이 딱 한 가지만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는 뭐였냐면, 먼저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낙관적이지 않나, 너무 우리가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조건 미래가 좋을 것이라는 기대가 오늘을 살아갈 열심을 빼앗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미래가 항상 좋을 것이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오늘 한참 신나게 놀다가도 내일 병원에 가서 수술 받아야 하는 일들이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미래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이 훨씬 더 재밌는 삶이 된 것이죠. 미래가 다 좋을지 알고 또 미래가 항상 실제로 좋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의미가 있으며 또 하나님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어차피 하나님 없이도 미래는 항상 좋을 텐데. 그런데 게으른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항상 미래는 좋을 것이다. 그러니까 미래를 준비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인생에는 항상 예측할 수 있는 일만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예기치 못한 상황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항상 준비해 놓아야 합니다. 그 상황을 충분히 감당할 힘이 없을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답게 쌓아가도 한순간에 무너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 동안에는 일할 수 있을 때고 또 겨울은 일할 수 없을 때니까 우리는 여름날에 열심히 일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겨울에 굶지 않을 수 있겠죠. 그러나 만약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가을에 추수를 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렇죠?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에 시련이 옵니다. 그런데 그 겨울이 올 때 우리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멈춰서지 않기 위해서는 봄에 씨를 뿌리고 여름에 열심히 일하고 가을에 추수해야 합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요. 경건을 위해서도 그렇게 우리가 준비하며 달려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볼게요. 코로나가 오기 전에 여러분들은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주일 예배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드렸고요. 제자 훈련도 열심히 하였습니다. 모일 수 있을 때 정말 최선을 다해서 모였다는 것이 증명이 됐죠. 단 한 번도 주일 예배를 우리가 멈춰선 적이 없습니다. 제자 훈련도 봄과 가을에 34주를 하였습니다.
여름에는 함께 모여서 좋은 카페도 다녔었고요. 맛집도 찾아다녔고요. 또 그렇게 또 힐링하는 시간도 같이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예기치 못하게 코로나가 탁 하고 터졌습니다. 그리고 그 코로나의 시간은 정말 겨울같이 추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어때요 지금? 영적으로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영적으로 성장하고 변화하고 훨씬 더 건강한 여러분이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이전에 미리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만후회가 남지 않았을까요? 지금 우리의 이 건강한 모습이 유지되고 있을까요? 이렇게 시련이 닥쳐왔을 때 굳건한 믿음을 위해서 훈련하지 않았던 것들을 우리는 지금쯤 굉장히 뉘우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더 문제는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도 또 생기고요. 델타 변이 바이러스 생기고 아무튼 여러 가지가 앞으로도 일어날 확률들이 높습니다. 항상 긍정적인 미래만 생각할 수는 없는 상황이 이제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또 추운 겨울이 언제 찾아올지 이제는 아무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이 있을 때 또 준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인생이 끝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섬기지 못했던 것들이 후회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시간을 낭비했던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되어진다면 그때는 후회도 너무 늦잖아요. 그때는 하나님 얼굴을 이제 곧 봐야 되는데 여러분 얼마나 또 민망하고 하나님 앞에 죄송스럽게 부끄럽게 또 천국문에 들어가게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일할 수 있는 날을 축복으로 알고 삶의 의미를 깨닫고 하루하루 부지런하게 개미처럼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개미들처럼 겨울을 넉넉하게 버틸 힘을 오늘 하루 차곡차곡 이렇게 쌓아갈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요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그 뜻을 알지 못할 때에는 목표가 없어서 인생을 낭비하여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삶의 의미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하고요. 살아가면서 살기에도 모자란 날들임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혹시라도 이미 지난 날에 너무 많은 날을 또 무지와 또 게으름으로 낭비했다면 오늘부터 그 시간을 멈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를 알았으니 앞으로 열렬히 열정적으로 맹렬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또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아름다운 역사를 만들어 가시고 차가운 겨울이 와도 그 겨울을 여러분들 때문에 살게 되어지는 80%를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예수를 따라 그 20%의 리더가 제자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마음을 다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을 통하여서 이 땅이 차가운 겨울을 맞이한다고 할지라도 넉넉하게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인하여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선물로 알고 부지런하고 열정적으로 살아내는 의미와 확신을 가득 담는 바로 우리 친구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위로 충만하심의 역사가 평생토록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아끼며 소중히 생각하며 부지런히 살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우리 우석이와 또 지석이와 또 다니엘과 하준이, 다니엘 하준이는 7월 중순에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과 진짜 훌륭한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너무나 축복이었고 또 너무나 영광이었습니다. 이 친구들이 어디 가서든지 예수님의 제자로 아름답게 서고 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하나님의 리더들이 다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만나서 함께 또 화송하고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줌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